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간이 거하는 곳, 즉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한평생을 살고 다 죽는데 예외 없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음부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부활해서 비로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는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어요. 또 그 도표, 성경 도표를 제가 소개를 했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셔서 제가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성경 도표를 그냥 찾아보시면 이해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거하는 곳에 대한 성경 도표를 원하시는 분은 영어로 원하시면 영어로 보내달라고 그러시고, 한국말로 원하시면 한국말로 보내달라고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그거 혹시 뭐 얼마씩 돈 받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그 성경 도표를 통해서 영적으로 눈이 좀 밝아지시고 넓어지시고 해서 영원한 기쁨의 극치인 천국도성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도성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해서 가는 것이지,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주지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도성으로 소천하는, 승천하는 그 중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죽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음부에, 낙원에, 아니면 고통 속에 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대기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영원한 천상 천국의 기쁨에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나 악한 영들은 둘째 사망, 게헨나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그 여러분들 한 사람도 게헨나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도성에서 죽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기쁨을 누리는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또 많이 증거하시기를 바라고, 뭐 요새는 모든 게 발달돼 가지고 왔다 갔다 대면 안 해도 다 이런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음 세상을 준비할 줄 아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 제자가 보는 가운데서 감난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제자들하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구름 타고 가버리시니까 제자들이 멍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했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것저것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참조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 천국 도성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 모든 교회들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 어떻게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령으로 그러면서 그냥 밀어붙이는데, 성령께서는 항상 역사하시지.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그렇지만은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냥 성령이 그냥 어떤 영매, 어떤 부흥사님들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으로 66권, 특히 신약성서, 구약은 메시아의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론에서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성령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그분의 영의 역사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1절, 2절,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우리의 속죄제를 위해서 하늘 성전 본당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인 리전, 주요 이유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겁니다. 처소가 뭐예요? A place for us. Preparing a place for us. 자, 이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는 천국 도성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바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막연히 그냥 그럴 것이라고 하는 짐작으로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으쌰으쌰 하지 말고 가슴은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은 머리로는 냉철하게 앞뒤 문맥, 그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 머릿속에 오거나이즈가 돼야 돼. 막 그냥 헝클어져 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걸로 그냥 기독교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게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이 정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그래요. 저는 항상 고정관념이 우리를 거기다 가두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고정관념이 뭐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된 거예요. 캐티드럴, 성당에 가둬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건물 성전은 구약적이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신약적인 거고, 건물 성전은 유태교고 마음의 성전은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는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구약의 유태교회에서는 제사장이 따로 필요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동물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속죄제를 드리셔서 완성되셨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어. 여러분 한 사람이 제사장이야. 물론 같이 모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제사할 수도 있고 가족적으로 제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사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지.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았지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의 만찬,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찌키고 피 흘린 것을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기념해야지. 기념하라는 것은 안 하고 언급이 없는 무슨 크리스마스, 부활절 뭐 이런 거는 또 열심히 지키거든. 이게 다 구교라고 그래. 천주교의 부산물이에요. 그냥 그대로 요가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뭔가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냥 정통적으로 그렇게 믿고 알고 있어.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생일을 파티를 하고 즐기라고 그랬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하셨겠죠. 그렇죠?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때 이렇게 기념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왔겠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활절에 많이 토끼가 왜 나오고 계란이 왜 나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활하고 부화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 그 병아리가 거기 왜 나와요. 계란에서 병아리 나오잖아요. 부화라고 그래. 계란이 어미닭이 품거나 뭐 이렇게 부화기에다 넣어가지고 병아리가 나온 걸 부화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부화하신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니까. 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느냐.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의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끝의 날이지만은 주님의 날은 첫 번째 날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날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켜주셨습니다. 하고 떡을 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고 포도나무에서 난 거를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을 때 그냥 막연히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약해. 영어 성경에는 proclaiming the death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니까 복음 선포지. 그래 복음 선포는 곧 만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언제까지? 그리스도 재림까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있다. 그렇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상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세상을 우리 먼저 살다 간 성도들은 육은 지금 흙으로 돌아갔고 영혼은 음부에 가 있는다고 그랬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음부의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속, 그렇지 않은 불신자나 악한 영들은 음부의 고통 중에 부자와 같이 가서 대기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세요.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몸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다고.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배고프기도 하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으로 찔리니까 아프시기도 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셨어요. 낮은 몸이었지. 그렇지만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영원한 불사신이 되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부의 낙원이나 아브라함의 품속에 가 있었던 영혼들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몸.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순간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보세요. transform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변화시킨다고. 그러니까 죽었던 분들은 부활을 하겠지만은 살아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변화된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 바로 변화돼.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프로세싱하는 시간이 몇 시간, 며칠, 몇 년 걸리는 게 아니고 twinkling one eye. 한눈 깜짝할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몸과 같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놓고 뭐예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어요. 그렇지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지지 않습니다. 실수로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고백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죄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자, 부활이 먼저 있고 살아나는 사람은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천상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수도를 세우고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생각해. No,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발을 딛지 않아. 구름 타고 떠 있고 천사들이 걷어가는 거예요. 음부의 낙원에 있던 영혼들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시켜서 바로 가는 거예요. 구름 타고 끌어올림을 받아서 그렇게 됐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꼭 참조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슬그머니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No! 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어떤 양반들은 뭐 살짝 오셔서 뭐 성도들을 데려가시고 그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7년 환란 뭐 해가지고 고난을 받고 또 나중에 또 오시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재림 한 번이에요. 오시면은 끝장내는 거예요.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렇게 늘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줄여서 대충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그냥 미주알 고주알 소설을 쓰니까 의견이 분분해요. 천년왕국, 뭐 7년 대환란 이런 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나중에 계시록 강의할 때 언급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일단 이걸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께서 뭐 언제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랬는데 이때까지 다 좀 속된 말로 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자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누가 안다고 그러는 거는 예수님이나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하나님하고 잘 통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징조들 있잖아요. 지진만 났다, 아니면 전쟁만 일어났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냥 난리 지기신 분들이 있는데, 지진이나 전쟁과 기근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계속. 근데 이때까지 예수님 안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징조가 없다니까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6절로 44절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절기에 순식간에 불현듯 오시는 거지 예고를 하지 않아. 징조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2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승천하기 직전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거 알려고 그러는 게 그게 문제라. 그렇죠?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신다는 거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실 거고, 승천해서 뭐 하시는가도 분명히 언급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거야. 천국도성에. 그게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목수 일을 하셨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돼. 인체공학적으로 우리가 살기에 편리한, 침상은 얼마나 사이즈로, 어느 높이로, 창문은 어떻게, 그 우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했을 때 거할 곳이 맨션이에요. 맨션. 맨션은 그냥 원룸 아파트나 배출로를 맨션이라고 그래요. 맨션의 의미를 아시잖아. 맨션 아파트 그럼 뭐예요? 넓고 안락하고 잘 돼 있는 거야. 재질도 좋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맨션 하우스나 아파트를 선호하잖아. 그런데 다 낡아지고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지. 또 떠나야 돼. 그렇지만 하늘의 재료로 지은 하늘의 재료에 대해서 또 계시록에 쭉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 거지, 저는 그것보다 더 훨씬 좋은 곳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해 볼 것은 확실하게 천국 도성이 얼마만큼 맨션인지를 모르지만 그 맨션은 첫 번째로 영원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가 다 되면 우리를 데려다가 그곳에 두실 거고, 우리 앞서 살다가 죽은 성도들은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시켜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실 거다. 거기는 영원한 곳이에요. 맨션을 다 제공하실 거라니까. 그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어요. 우리 금 좋아하잖아. 황금. 요새 금값이 그냥 진짜 천정부지로 몇십 배 뛰었어요. 옛날보다 금값이. 그런데 수정같이 맑은 금, 순도 99.999% 퓨어 골드가 뭐예요? 천국에서는. 하늘나라는, 천국도성에는 길바닥 골짜기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천국 맨션은 말할 것도 없지요. 길바닥 골재가 황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유황 불못에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곳에서 마르고 닳도록 죽지 아니하는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게헨나, 지옥에 가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 그곳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렇죠? 자, 한번 해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의 거할 맨션을 짓고 계시고 완성이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고, 그런데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씻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도성으로, 기쁨의 천국도성으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다음에 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언급해야 될 거는 음부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불못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음부가 없어지는 거야. 음부는 지금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음부가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음부가 사탄 마귀 그 추종자들과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요. 전체 그림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